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7장 3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이 본문을 함께 말씀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그리 오래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다가 르비딤 광야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제 처소를 정하고 지내야 되는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보면 우리가 안타까운 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늘 원망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하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그죠? 원망은 안 좋은 겁니다. 그렇죠? 우리 할 수 있으면 원망은 하지 맙시다. 오히려 기도를 합시다. 아멘. 원망은 어떤 이유로든지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원망을 합니다. 사람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나 모세는 언제나 기도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합니다. 모세야, 너는 백성들 앞은 지나고 그들이 지금 막 원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들을 지나라. 그리고는 너의 손에 지팡이를 잡고 가라. 지팡이를 잡고 가서 저 반석을 쳐라. 그러면 물이 솟아나리라. 그리고 정말 모세가 그렇게 하자 그 반석에서 물이 솟아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특별한 말씀은 너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래요. 여러분, 그 지팡이가 언제부터 들고 온 지팡이인지 알겠죠? 모세가 단순히 이 광야를 지날 때 피곤하여서 들고 있는 그런 지팡이가 아닙니다. 그죠? 이 지팡이는 출애굽기에 꽤 중요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왜 하나님은 사실 지팡이에서 물이 나온 게 아니고요, 반석에서 물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네가 반석 앞에 가서 기도해라, 뭐 그래도 물이 나올 수 있는데 지팡이를 갖고 가라. 근데 그게 하나의 어떤 하나님의 이 지팡이를 잡고 가라고 하는 말에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지팡이는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라 그랬어요.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 자,
이 지팡이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아마 기억이 나실 터인데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주님의 천사가 모세에게 이제 너는 애굽으로 가서 너의 백성을 구원하여라. 그러자 모세가 이런저런 이유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제 가장 큰 이유는 내가 힘이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이적을 보여주는 게 출애굽기 4장에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당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는데 그 당시는 목동이었으니까, 그죠? 목동이었으니까 양을 치던 지팡이를 그의 손에 들고 있은 거죠, 그냥. 그러자 그것을 던져 보아라. 그래서 나무 지팡이를 던지니까 뭐가 되었죠? 여러분도 다 아는 거예요, 그죠? 뱀이 되었어요. 다시 또 그것을 집어 보아라 그러니까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와 같이 앞으로 이 지팡이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랬어요. 우리 출애굽기 4장 17절 우리 영상이 띄워줄 텐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래서 모세에게 있어서 이 지팡이는 단순히 나무 지팡이가 아니고요.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래서 이제 모세가 미디안을 떠나 애굽으로 갈 때 이 지팡이를 꼭 손에 잡고 갑니다. 우리 모세가 애굽으로 가는 장면 4장 출애굽기 4장 20절 이 지팡이를 무슨 지팡이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말씀을 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위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나무 지팡이입니까? 하나님의 지팡이입니까? 나무 지팡이 얘기죠. 나무 지팡이잖아요. 근데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양을 치던 그 목자의 나무 지팡이인데 이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다. 왜? 하나님이 그 지팡이로 능력을 행하겠다고 하셨으니. 그리고 과연 하나님은 그 지팡이로 능력을 행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6절 홍해 앞에 어떻게 기적을 행했는가? 우리 다 같이 16절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홍해 앞에 그들이 죽게 되었다고 원망할 때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야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내밀으라. 바다가 갈라질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모두가 이 지팡이를 들고 한날을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하루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은 말씀은 그거죠. 오늘도 그냥 살지 말고 지팡이를 들고 살아라. 하나님의 지팡이, 여호와의 지팡이, 이 믿음의 지팡이를 들고 살아라. 사실 이 지팡이는 우리가 늘 많이 의지하는 거죠, 그죠? 저도 산을 멀리 오랫동안 걸을 때는 지팡이를 짚고 다니죠. 근데 지팡이라 그러면 이상하니까 영어로 스틱이라 그래가지고. 근데 지팡이죠, 뭐, 그죠?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나. 그 스틱을 짚고 산행을 하면 그냥 걸을 때보다 한 30% 정도는 힘이 보충이 돼요, 에너지가.
그래서 그걸 꼭 짚고 다니는, 우리의 연약함을 의지하는 거죠, 그죠?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짚고 있으면 그걸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넘어지지도 않고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힘으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하고 믿음을 의지하고 한 날도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지팡이 이야기 나올 겁니다, 그죠? 근데 왜 성경은 우리에게 모세가 기도하니까 홍해가 갈라졌고 모세가 기도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고 하지 않고 꼭 그가 지팡이를 들고 또 지팡이를 내밀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모세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의지하였던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그 모세의 지팡이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지팡이가 되고 그 지팡이는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오늘 하루도 홍해 앞에 선 것 같고 광야에 마실 물이 없는 것 같은 삶의 환난과 고난이 있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고난이지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가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솟는 이적과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루 우리의 힘으로 살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지만 지팡이를 들고 가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요, 주님을 찬양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누구나 하루를 살지만 이 하루를 사람의 힘으로 살면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힘드냐, 왜 세상이 불공평하냐, 다 원망해.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도 홍해 앞에서, 반석 앞에서 기적을 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지팡이를 잡고 갑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 모세는 이 러비딘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하고 살았느냐. 자,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살았더라. 첫 번째, 모세는 사람과 시비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자, 3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가는 자들은 사람과 시비를 가리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의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을 죽게 하느냐 그랬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죽게 하려고 데려온 게 아니고요, 살리고 구원하고 더 복되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러비딘 광야에 마실 물이 없는 게 모세의 책임이 아닙니다. 사실은 돌아보면 모세는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정당함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모세뿐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문제가 생겼을 때에 사람과 시비를 가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나아가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꼭 우리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짚고 가는 사람들은 사람과 시비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간단합니다. 오늘도 내가 문제 앞에 사람을 탓하고 원망하면 또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기 보면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 앞을 지나서 나일강을 가지고 치던 지팡이를 가지고 나아가라 그래요. 백성 앞을 지나가라는 거예요. 그들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에게 막 따지면 모세도 할 말이 있죠. 모세도 할 말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의 말이 옳지 않잖아. 그래서 우리는 당장 너희들의 말이 옳지 않아, 너희들의 주장이 옳지 않아, 그렇게 시비를 가리기가 너무 쉽습니다. 왜? 그게 맞고 모세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모세도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나 참 놀라운 것은 그들의 말에 대하여 모세는 그들과 시비를 가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할 때 다 다윗을 조롱합니다. 그의 형들도 너는 왜 아버지의 양들을 돌보지 않고 여기 와서 네가 어린 네가 왜 네가 여기에 끼느냐고 막 동생을 책망하고 그를 야단을 칩니다. 역시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과 형들과 시비를 가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골리앗에게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람과 시비를 가리지 않습니다. 아멘이죠? 두 번째, 오늘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짚고 나아가는 자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아멘. 모세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래. 사실은 뭐 말할 것도 없지요. 그들이 말하는 게 다 옳지 않은 말이고 잘못된 말이기 때문에 모세는 얼마든지 그들에게 이 광야에 물이 없는 게 어떻게 내 책임이냐라고 말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죽이려고 데려왔느냐, 나도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곳까지 너희를 데리고 오지 않았냐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데, 그는 그렇게 자신의 소견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리이까? 내가 어떻게 하리이까? 내가 어떻게 하리이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더라. 오늘도 어떤 고난과 환난이 오더라도 우리는 사랑과 시비를 원하지 말고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무리 합당해도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다. 아멘이죠, 여러분? 저는 때때로 살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도 그런 걸 참 많이 느낍니다. 예를 들면 제가 궁금하거나 혹은 제가 좀 잘 모르던 것을 저는 필요하면 늘 묻고 찾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참 느끼는 건요, 야, 내가 물어보기 참 잘했다. 아멘이죠?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 번 더 물어본 건 너무 잘했다. 아멘이죠?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그냥 일상의 일들을 하면서도 우리가 아주 작은 것을 몰라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참 느끼는 게
물어보길 정말 잘했다. 누군가에 우리가 좀 물어보면 그냥 작은 차이인데 알게 될 때 우리가 큰 유익함을 얻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오죽 유익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여호와를 구하고 하나님께 방법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가는 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할 줄로 믿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 그대로 행하니라. 그냥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대로 행해야 돼요. 우리는 다 행하죠. 아마 여러분도 이때까지 살면서 다 각자가 나는 믿음대로 산다, 나는 행한다고 다 생각합니다. 행하지 않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 하나님이 모세야 바위를 쳐, 그러면 바위에서 물이 나올 거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다 아멘인데, 그냥 우리 여러분 모든 전제를 다 내려놓고 한번 그렇게만 딱 생각해 보라고요. 만일 나였다면 지금 마실 물이 없어서 온 백성이 아우성을 치는데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바위를 쳐라, 물이 나오라 그러면 나는 바위를 쳤을까? 한번 그렇게만 물어보면 돼요, 여러분. 죄송해요, 여러분. 여러분은 쳤을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게 진리인 줄 아는데, 어쨌든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음성을 내가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말씀하는데 우리는 주님이 말씀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지나치는 거예요, 여러분. 에이, 그건 아닐 거야. 아이, 그게 어떻게 돼? 우리가 주의 말씀에 유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는 분명한 기준은 거기에요, 여러분. 다른 것 뭐 해석할 거 없어요, 여러분. 그냥 다 내려놓고 이런 물어만 던져보세요. 나라면 반석을 쳤을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야, 아무 걱정하지 마. 장로들 데리고 다 땅을 파라 그러면 난 팠을 것 같아. 조금만 파면 물이 나와 그러면 팠을 것 같아. 그런데 우리는 똑똑하잖아. 물은 땅을 파야 나와요, 바위를 쳐야 나와요? 땅을 파야 나온다고 빨리 말해. 땅을 파야 나와지, 그죠? 바위에 무슨 물이 나와? 바위에 물이 어떻게 나오냐고,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제가 하나 여러분에게 또 이 말씀을 은혜로 받을 수 있는 물음 하나 던질게요. 우리 대전에 아주 가뭄이 들어서 우리가 정말 죽게 되었어요. 물이 한 방울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백영애 목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우리 교인들 다 데리고 도솔산 꼭대기에 가서 바위를 치면 물이 다 나온대. 그래서 내가 새벽 기도 때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저 도솔산 꼭대기에 가서 바위를 칩시다, 물이 나온다 그러면 따라올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아니 목사님, 그게 말이 됩니까? 물은 수맥이 있어야 나오는 거예요. 바위에 무슨 물이 있어요, 목사님? 목사님도 정말 모르시네. 목사님은 그냥 헛것을 들은 거예요. 그러기가 쉽지 않을까요, 이런 게? 제가 기도하는데 주의 음성 들었어요. 우리 도솔산 꼭대기 올라가요. 그 바위에서 물이 나온대요, 여러분. 그러면 과연 우리는 따라갈 수 있을까?
지금 이것은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우리는 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죠? 근데 이런 일이 우리 삶에 찾아온다면 우리도 과연 그대로 행하겠는가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1.1획도 더하거나 빼면 안 돼요.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장 잘 풀어놓은 게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하십니다. 반석에 지은 집과 모래에 지은 집의 얘기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는 게 뭐냐면 행함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그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말입니다. 똑같이 집을 짓지만 반석에 지은 집은 큰 풍랑이 일어도 무너지지 않는데 모래에 지은 집은 평소에는 똑같아 보이지만은 큰 풍랑이 오면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세운 믿음과 같다 그랬어요. 거기 원문에 보면 그 차이입니다. 행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말씀 그대로 짓는 집은 반석에 지은 집과 같아서 무너지지 않은데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의 소견대로 짓는 거예요. 그건 무너지는 집이라 그랬어요.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가 행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행함이 있어요. 여러분 다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그 열심이 그저 나의 열심이 아니라 말씀대로의 열심이 되고, 그것도 말씀대로가 아니라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땅을 깊이 파라 그러지 않고 산으로 올라가라, 산에 바위를 치라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힘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문제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솟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한빛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